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요, 여느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때는 사람이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평안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전혀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특별히 애쓸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자체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평안한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황급히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제가 벌거벗은 모습이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편안한 존재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두렵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일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멀어지기 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불신자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영국 런던의 버스에는요, 이런 광고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기세요. 이렇게 버스 옆에 광고 문구를 붙여놨던 거예요. 자, 이 광고 문구가 보여주듯이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우 부담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음으로써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광고 문구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도요, 또 내 삶에 어떤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려 하기도 해요. 이처럼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가 더 쉬운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거할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켰던 거예요. 비록 그 과정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야 했지만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죠. 이후 40년에 거친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적들의 공격이 올 때마다 친히 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처럼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에서 멀어지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곤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역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더 쉬운 존재였던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끌어온 지도자예요. 그런 백성들의 이러한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그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얼마인지 그 땅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축복이 이제는 사라지고 준엄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신신당부했던 겁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언약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가르침으로써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랬던 거죠. 이를 위해서 그가 열심히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세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어디 이뿐입니까?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일구게 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열매의 소산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바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게 되는 모든 수확물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농산물을 주께 바치라, 이렇게 명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무엇을 적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라 그랬어요. 그것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그 율법에 순종하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위에 올라가라고 명했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그 가운데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크게 외치면은 다른 쪽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릴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끄시고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명하셨던 거죠. 특히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명하신 것은 그 산이 에발산에 비해서 물이 풍부하고 초목이 잘 자라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에발산은 상대적으로 황량하고 메마른 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산을 대비해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과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순종의 길은 생명과 풍성함으로 이어지지만 불순종은 결국 메마름과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자 하신 거죠. 특히 레위지파 사람들은요, 큰 소리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는 백성들이 들리도록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은밀히 숨기는 자,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는 자, 시각장애인을 속여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자, 각종 음행과 폭력을 저지르는 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자, 그리고 이러한 율법 가운데서 하나도 실행하지 않는 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던 겁니다. 아멘이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아멘은요, 선포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다는 의미였어요. 동시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아멘이라고 외치라고 했던 거죠.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백성이 그리심산과 에바산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선포할 때마다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했겠어요. 그들의 아멘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했던 거예요. 아멘은 결코 단순한 추임새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옳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결단이 아멘이었던 거예요. 특히 레위인들이 선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선포한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에게 아멘으로 외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결국 아멘을 외치게 하신 목적은 순종하라는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지를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백성들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레위인들이 선포한 저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악행을 다루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숨겨두는 행위를 말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릇된 관계를 맺는 것, 뇌물을 받아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 이웃을 암살하는 것, 어떻습니까? 다 어떻게 저지른 죄예요? 드러나놓고 저지른 죄가 아니라 몰래, 은밀하게 저지른 죄인 거예요. 세상은요, 얼마든지 은밀하게 저지른 죄가 가려질 수 있어요.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안 될 걸, 이거예요. 내 앞에서 감추어진 것은 없어. 나는 너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있어. 사람을 속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못 속여. 이 말씀인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저주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요, 가족입니다. 가족 간의 그릇된 관계를 금지하는 이유는 그러한 죄가 결국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땅을 경계선을 짓고 거기에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경계석을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래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 경계석을 옮겨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죠. 은밀하게 몰래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그 이웃의 가정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강력히 금하신 겁니다. 결국 이 저주와 경고하고 있는 핵심은 분명해요. 그릇된 탐욕이야말로 한 가정을, 더 나아가서 이웃의 가정까지 파멸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레위인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선포해야 하는지를 또 주목해야 돼요. 어떤 내용입니까? 대장장이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처럼 레위인들의 선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죄보다도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언급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모든 죄악의 시작이고 뿌리라는 것을 가져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보세요. 인류가 지은 최초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한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으로써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처음 우상 숭배의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율법의 근거에 대한 십계명인데 보세요. 십계명은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이 뭐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뭐가 관계에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가져주고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도 같은 원리를 따르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우상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숨겨두지 말라는 경고였던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저주의 말씀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그 땅에서 숭배하는 여러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 우상들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만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상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 하나님과 멀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주일 예배를 명하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조금만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런 거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하셨던 거죠.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언제든지 죄악의 늪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스스로를 강하고 지혜롭게 여길 때가 있지만 성경은 얼마나 인간이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전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대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대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도에 가득하고 그 받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이 얼마나 본성상 악하고 죄악의 늪에 쉽게 빠지는지를 경고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은밀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의 눈에만 안 띄면 괜찮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 눈은 못 속여요?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는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권위적인 소리를 듣고는 황급히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잖아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안 숨었어요.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숨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무엇에 강조합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임마누엘이 축복이 될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요 평안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지 몰라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절망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건 간에 정말 임마누엘 신앙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살 길이고 내가 다시 평안을 회복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위로의 말을 듣기는 좋아해요. 칭찬 듣기 좋아하시죠? 격려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조조받게 된다는 경고도 들어야 돼요. 당장의 불순종은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순종은 생명과 풍성함으로, 불순종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해요. 온갖 악행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회개하라고 선포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모세가 우려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그들 이방 땅에서 온갖 멸시 확대를 당해요. 처음에는 왜 자신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런 파멸을 당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게 되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한지 아세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해요. 뭘 하기 위해서일까요? 야, 우리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다 완성했으니까 먹고 즐기자. 그런 마음으로 축제하려고 모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달라고 간청해요.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했어요. 백성들은 모두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에스라가 단 위에 서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이 기록된 책을 펼치면 백성들은 일제에 일어섰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어요. 그리고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선포될 때 그 뜻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백성들은 그 뜻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해요.
얼마나 자신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파멸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두고 아멘 아멘 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암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 가까워지기보다는 멀어지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며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요. 나가서 또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야 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며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함.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요, 나에게 은혜이고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